제목은요,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본문을 위한, 본문의 이해를 위한 예화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헬라의 신 중에 하나인 델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덕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를 자유케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이끌어주는 일을 그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당신은 목사님 홈 밑에 보면은 음소거가 있는데 음소거를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가 없어요. 안 돼요. 음소거가 안 돼요. 네. 음소거가 그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인가요? 음소거 하셨네요. 네네. 됐습니다. 그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온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혹은 자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삶의 지혜를 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그 당시 정부에서는 그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다, 청년들을 부패하게 만든다, 신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소크라테스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사약을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락한 육체로부터 그의 영혼이 자유하는 구원을 얻었도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육체는 타락하고 영혼은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영혼이 육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치 못했고 신성치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육체가 깨어져서 영혼이 자유를 얻었으니 구원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렇게 죽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도 슬플 이유가 없었고 두려울 이유도 없었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기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옳은 것입니까? 만약 헬라 철학이 말하는 죽음이 옳다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기쁘게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찌 맞이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웬만해서는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면하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소크라테스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음에게 상킴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사설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거짓 사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고 내세의 기쁨이나 슬픔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복음서들과 또 고린도서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죠. 그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 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었던 부활의 소식은 점점 더 확산되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하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던 자였습니다.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영혼은 부활하지만 악한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마저도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성육신했지만 그 거룩하신 분이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직 외관상 육체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이나 죽으심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사상의 전파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배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각 책마다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잘 공부해서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잘 쌓아서 이단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흔들림 없이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의 첫 마디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의 주장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었죠.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르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영혼이 몸에 갇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찌 얻은 자유인데 그러니 절대 죽은 자가 부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영혼이 다시는 몸에 갇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거절하는 큰 모순을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모두 부인하는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이고 게다가 오늘의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고백은 역사적 진실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구원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헛것인 겁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뿐이 아니죠.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죽음도 헛된 것이고 이들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부활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김한태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발제한 내용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제가 책을 이렇게 보고, 책을 보고 또 이제 여기 나온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문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교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물론 내용 자체도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본문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주석과 또 설교도 실제로 교회에서 쓰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히 예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본 플라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먼저 예화로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단에 빠지지 말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고, 그리고 확실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의 교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첫 번째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 교리가 뭔지, 신앙 고백이 뭔지 정확하게 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문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제문 본문을 읽어보시고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우리 김마태 목사님. 저 지금 깜빡 잊고 있었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래, 그죠. 예, 전혀 이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뒤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가서 말씀하시고, 예, 마이크 켜져 있는 우리 김병래 목사님부터 말씀하시죠. 김병래 목사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발제문도 읽고 이렇게 책도 읽어보니까 그 내용상의 그 내용하고 제목이 좀 내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표실절과 연결되어지는, 맥주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관계된 것이 좀,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제
첫 열매로서 어떻게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는 그 제목을 차라리 맞아요. 잡았어요. 맞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정확한 그 지적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전개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걸로 잡든지 부활의 첫 열매를 했다면은 그 초술절 이야기를 좀 언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것 같고 저는 순서를 구약에서의 부활을 얘기를 좀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죽기 전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또 부활을 하셨고 만나 주셨고 그걸 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식구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또 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목사님도 그걸 언급해 주셨긴 네.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활이 정확한데 확실한데 안에는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이렇게 네. 잘 해주시면 네. 페이퍼처럼 그렇게 언급을 한다면 좀 성도들과 또 전하는 우리 자신들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함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 그 제목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게 사실 더 맞는 건데,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끝나는 구절이 원래 19절이에요. 원래 19절로 끝나는데, 이 본문을 정하기를 20절로 해가지고 20절에 보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내용이고, 사실은 20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한 설명은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28절까지 가고 있는 내용인데 제목을 20절 맨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아마 이분이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첫 열매의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제목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제목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김명림 목사님 그걸 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누가 한번 말씀을 하실까요? 정근영 목사님, 예. 네, 그 2월 26일부터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22일이 제일 수요일인데,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또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고난과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설교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절기상, 다음 주가 뭐 수세주일 뭐 또 하기도 하는데, 부활 설교를 이렇게 또 먼저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번 부활절 날 이제 그 학생 한 명 세례 받을 예정이 있어서 그 부활과 또 세례에 관한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인데 먼저 또 첫열배 부활에 대한 설교가 있어서 네. 이게 뭐 따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러나 또 이 부활 신앙이 그만큼 꼭 부활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매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부활에 관한 그 소망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설교하고 또 사순절 기간 다시금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이번에는 저희도 부활절날 저도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요? 때. 그래서 이번에 세례 받는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네. 학생이어서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 주 설교하고 또 사순절을 또 잘 준비해서 또 부활과 세례를 또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질문, 아까 정근정 목사님 질문하신 건 아니죠? 부활과 세례가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 질문한 건 아니니까. 우리 윤기자 목사님, 예. 아하. 네, 저는 이 발제
말씀물에서 읽으면서 느낀 거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근원적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뭐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능력의 그 정도가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활의 정체성, 그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걸 하고 연결을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잘 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병래 목사님이랑 김만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목도 될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부활이 부활이 없다면 하면은 일단은 어떤 의문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겠다. 그런데 제목이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메시지의 제목이란 어떤 면에서 정확히 성도들에게 각인을 어쩌면 시켜줄 수도 있는 게 제목이라고 보는데 그 제목이 긍정적인 제목으로 이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거 하고 제목이 이제 좀 위배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제목은 가능한 본문 20절까지 잡혔기 때문에 긍정적인 첫 열매로 가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바람직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심에 대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에 대한 그 소망을 목사님들이 먼저 정확히 그거를 꿰뚫고 관통을 하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 그들의 가슴에도 그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펼 수 있지만 성도들이 들을 때에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다 괜히 하고 문을 딱 닫는 날에는 어떠한 뭐 보석 같은 소리를 갖다 해줘도 그냥 들은 척만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네. 진정 목사 자신부터 가슴에 이 첫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첫 열매에 대한 것이 정확히 믿어지면서 감동하면서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 네, 우리 김갑진 목사님. 예. 예. 네, 그 발제물하고 또 이 본문에 새겨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이제 저는 뭐 제목을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부활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네네. 해서 성도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 이 교회에서는 두 가정의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한 분은 딸이 권사님의 그 딸이 갑자기 부천에서 안개 사고를 내가지고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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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또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동생분이 또 이제 먼저 죽어가지고 그래서 참 설을 맞이해가지고 그런 상을 또 당하다 보니까 좀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지금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어주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되셨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활 그 신앙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부활 신앙을 믿으니까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그냥 뭐 부활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하고 그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우리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 벼랑 끝, 그 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못 살고 있다면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딸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동생의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뭐 딸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의 그 벼랑 끝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은정 목사님. 네. 예, 저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럼 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책만 읽고, 책을 부활의 첫 열매 그래가지고, 아니, 벌써 부활절도 아닌데 벌써 이 본문이 뭐지? 아직 모르는데, 이제 사순절 시작할 건데 좀 있으면, 이제 그러면서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눈이 안 들어오고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다시 읽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용하고 저기 뭐야 제목이 안 맞다는 안 맞아. 맞는 것 같은 김병래 목사님의 그게 맞다 그러네.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근데 저희 뒤에 있는 그 설교 부분은 그래도 좀 낫어요. 그래도 거기는 설명하기가 되게 좀 편하게 잘 있어서 좋긴 했는데 이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열매, 아니 부활의 열매라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있다, 존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그러면서 그 발제문을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을 보내놓고 읽었어요. 근데 내용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들어오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 내용과 너무 이렇게 잘 맞는다, 잘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화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럼 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제가 옛날에 전도를 했을 때 청년 때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21살인가 2살인가 그럴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가 전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나가서 언니 오빠들이 나가니까 쫄래쫄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 그분이. 그래서 저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왜 부처 믿으면 극락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부활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왜 거기서는 다시 인생을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저기 불교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윤회. 윤회한다고. 윤회. 그럼 윤회하고 부활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관이 다들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당할 뻔했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이 교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네. 네. 자, 우리 윤석근 목사님. 예, 예, 좋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강조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굉장히 좀 퀘션 마크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교회 다니고 맞아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맞아요. 진짜 막상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참 의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세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요런 그 내세 신앙 그런 것들이 그냥 있기는 하면서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그것이 이어져 가면서 죽은 이후에도 부활로 연결되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깊이 인식이 되고 또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반복해서 한다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신앙에 그런 어떤 정말 성령이 하지 않고는 네네. 체험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어려운 일인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긴 하면서도 강조를 하면서도 그게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인식이 될까 하는 네.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활절 전이지만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네. 사람들한테 그 죽음 앞에서라든지 핍박 가운데서라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강신혜 목사님 혹시 음소거를 푸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하신 거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에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계속 그 본문 말씀을 계속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주제가 그러잖아요. 물론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고, 그리고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아무리 그 부활 신앙이 그게 첫 번째 중요하지만은 그 이단에 그 휩싸이게 되면은, 그죠? 그 어린 신앙들이 완전히 다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영지주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부분이라든가 소크라테스의 그거를 이해하라던 게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죽으심은 그래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는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부활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들 우리 공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부활이 진짜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그 정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를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고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산에서 들었다. 그리고 내 이 모든 사역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글로 써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부활을 그냥 짐작적으로 믿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신앙을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열정으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김갑진 목사님처럼 저희 교회도 지난 주간에 장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례는 50대 여성이었어요. 50대 여성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띄엄띄엄 나오다가 코로나 이전에 막 성가대까지 하면서 열심을 부리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심해서. 그때 교회 나와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성가대까지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가족들 전체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성가대도 못하고 하면서 이 병이 심각해졌었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50대 여성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한다는 거는 사고면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답을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그 어떻게 보면은 결과죠. 우울증의 하나의 결과로 병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특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고 아버지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이제 온라인 하시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그 집이 자녀가 4명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출가를 했고 결혼도 했고 돌아가신 그 여성분의 남편도 오고 그 아들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 가족을 총 출동시킨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총 출동시켜서 웬일인가 해서 한 3줄에 쭉 앉으셨더라고요. 앞줄에. 3줄에 앉으셨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을 다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둘째 아들내도 등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안 된다. 다 등록을 해라 해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분은 우울증이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집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이거는 더 이상 가족들을 그렇게 그냥 잃어버릴 수 없다 생각하고는 온 가족을 교회로 등록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이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자살했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의 결과로 인한 좀 아픈 죽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온 가족이 그때 이거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 딸이 죽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으리라 위로도 됐고 그 위로가 또 힘과 용기가 돼가지고 온 가족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또 좋은 일들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우리도 그 딸이 그 근사님의 딸이 50대예요. 50대인데 이제 그 어린이집 그 개원을 해놓고 예, 뭐 살만도 하더라고 보니까 잘 살아요. 또 죽은 또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 때 보니까 다 실신을 했어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을 신방을 못하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부활의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지난주에 다 나오셨거든요. 두 가정 다. 그렇죠.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자꾸 말씀을 자꾸 전하는 밖에 없구나. 예. 그 속에서 성령님이 부활의 그 신앙을 주실 때 본인이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네. 저는 맞아요. 이제 네. 지금 공부하면서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창조론하고 이 부활과 만약에 대입시켜서 연결을 하면 네페시 네. 그 하나님의 호흡 네. 그걸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흙을 빚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네페시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한 의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활을 연결을 시키다 보면 이제 일부 화장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냐 뭐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이 창조하신 그 창조론에 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그 화장이 하나도 뭐 문제가 될 수 없고 이상할 것 없고, 예.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씀에서처럼 옛날에 우리 그 형태로 전부 그걸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 호흡을 이렇게 네페시의 호흡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된 거는 없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부활이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믿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냐.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면 또 전혀 어렵지 않게 하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히 구별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활은 충분히 능히 가능하다. 네. 우리가 창조론에 이렇게 대입해서 봐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을까요? 김마태 목사님 안 하셨어요. 김마태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게 비디오가 이상해요. 예? 자꾸 지 맘대로. 컴퓨터가 꺼졌다 켜졌다 그러네요. 네. 아마 겨울 타는 것 같은데 추위를 먹었나 본데 기계가.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이래요. 이래서 왔다. 그래요. 바꾸셔야 되겠는데. 켜졌다 지금. 네, 조용히 하라고. 네, 거기 바꿨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영혼불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불멸. 사실은 영혼불멸 사상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혼불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신학들도 당연히 영혼불멸이라고 이제 헬라 철학의 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이해다라고 지적을 한 독일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 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생할 때 헬라 철학도 발전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헬라 철학적인 것들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몸의 개념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았는데 그거를 분리시킨 게 이제 헬라 철학이고, 헬라 철학이 분리시키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는 걸로 기독교 정형화가 돼 버렸는데, 실제로는 전인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전인적 인간은 몸과 혼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건데, 헬라 철학적으로 부활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헬라 철학적으로는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적으로 죽으면은 예수님의 몸도 죽고 영혼도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전인적 인간이니까. 그래야지 부활이 맞는 거죠. 근데 헬라 철학적으로 만약에 부활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쪽짜리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한 게 이제 독일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혼 불멸이 과연 맞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적인 것보다 히브리적인 사고가 실제로는 더 성경적인 건데, 성경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인간은 전인적 인간으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보면 건전한 신학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영혼불멸을 여전히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긴 있는데, 요즘 인간 최근 신학은 전인적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 거기에 사실 교리교재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교리교재를 만드는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리교재를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교리교재를 만들어 달라니까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리교재를 만들면 좀 쉽게 만들지 않겠냐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 9분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는 이제 저보고 이제 위원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마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최대한으로 쉽게 쓰자. 쉽게 쓰면서도 우리 안에서 논의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영혼불멸설과 오스카 쿨만이 얘기했던 전인적 죽음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고, 이 논의에 대해서 결론은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서 얘기할 때 이런 영혼불멸 사상도 있지만 전인적 죽음도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교리 교재에다가는 써놓자,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영혼불멸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 21세기에, 그러니까 20세기 넘어오면서의 신학은 오스카 쿨만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영혼불멸은 잘못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여전히 영혼불멸을 가지고 있고, 좀 독일에서 우리처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영혼불멸은 아니고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스며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독일에서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좀 이해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교재 만들 때는 둘 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해를 우리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은 거거든요. 영혼불멸인데 예수님 그러면 헬라식으로 히랍식으로 생각하면은 반쪽짜리 부활이 되니까 사실은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안 죽는 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인간으로 이해하는 게 옳겠다. 근데 이제 오늘은 부활 얘기고 또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강례를 거기요, 치를 때, 목사님, 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차피 죽는 거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영혼이라는 게 시간적 영혼으로 잠깐 또 멈춤이 없는 게 아니고 멈춤이 있더라도 다시 사는 것도 영혼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관춘 목사님은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통상적으로 그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우리가 위로해 주잖아요. 네네네. 그를 기용하고 네네. 그러면 우리의 그 이 전인적인 죽음에 대하여서 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해도 전인적인 죽음을 생각하니까 저 자신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원래는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20세기 이후로 오스카 콜만 이후로 사실은 이 전인적 죽음을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는 헬라적인 사고로 영혼 불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영혼 불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깔뱅이 만들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죽고 나서 즉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성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전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올라가는데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즉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몸 안에는 영혼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깔뱅이 그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즉시 하늘로 올라가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즉시라는 표현이 짧은 순간에 있는 거죠. 죽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죽고 그 즉시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근데 시민으로 사는 거죠.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그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19g인가? 그게 이렇게 무게가 나갔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혼과 몸과 영혼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 이해 자체는 요즘 신학으로는 그게 이제 헬라적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헬라적 이해를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요즘 현대 신학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현대 신학은 그러한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네네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영과 육체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운전하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자기가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 두 번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빠져나갔는데 자기는 육체는 운전을 하고 있고 자기는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영과 육에 대한 것에 대한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것이 전인이지 우리의 영이 타락해 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이것이 전인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으로 말하면 육체를 이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영이 타락하려면 육체도 타락돼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이는 그런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부활 때에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그 부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잠깐만요. 저 강신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네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김만주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전인적인 죽음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김영래 목사님처럼 얘기할 때는 인간이 구성되었을 때는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봤다라는 건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만, 통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 뇌폐실을 얘기했잖아요. 윤기자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흙으로 만들고 흙에다가 뇌폐실을 넣었잖아요. 뇌폐실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육과 영혼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구성되어 있는데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죽을 때 영혼은 안 죽고 몸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구성 자체가 영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과 육과 혼이 다 있죠.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통으로 봐야지 된다라는 말이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죽는다 했을 때 영혼은 안 죽냐? 영혼도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렇죠. 구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것은 또 성경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각 개인마다 경험은 다 다른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 누군가 이런 체험을 했다. 영적이고 신성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건 성경적이냐 하는 것도 또 실제로는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난 죽다가 살아났다 했는데 죽다가 살아났다고 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증거하는 거를 다 믿을 수 있나?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믿을 수 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성경이지 누군가가 영이 빠져나갔더라. 그런데 그게 뭔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많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것은 떠나지 않는 게 사실 많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영과 육과 혼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혼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도 죽는 거죠. 그렇다가 그래야지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지. 혼이 죽지 않고 그냥 몸 떠나가지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새로운 몸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신학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저도 거예요. 지금 이제 아멘. 의문스러운 거는요. 의문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연옥에 있었다고 또 표현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잠을 자는 거지 죽었을 때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거지. 예, 그걸 잠을 자고 있다고 또 표현을 해요. 사도 네네. 바울은. 다시 살아날 그러면- 것이니까 잠자는 거 맞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연옥에 3일 계셨다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잠자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하고 어떻게 네네네. 그걸 우리는 이해를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금 30분이라 가지고 시간은 네. 지나가긴 합니다만은 네. 그게 지금 제가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대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원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도 원래는 사도신경 안에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은 또 한 30분 이상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기 나중에 얘기합시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구분을 좀 네네. 하고 네네네, 그렇죠. 우리는 헤브라이즘으로 가니까 아까 네네, 맞습니다. 김만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영과 육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철학적으로 지금 헬레니즘에 의존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비단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게 과연 헬라적이냐? 그거 네. 얘기해야 된다. 헬라- 성경적인 거는 헤브라이즘적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헤브라이즘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렇죠. 거죠.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원 기독교가 이제 되는데 헬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헬라적인 거를 우리 기독교가 스며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헬라화돼 재해석해낸 있는 거를.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옳냐 그러냐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장례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걸 알고 설교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음 만날 때는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만나니까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또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